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 종교의 틀 안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종교가 아닌 이 기독교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야 옳고, 우리가 신앙하며 사는 그 삶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작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추악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든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 집례를 요청하자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 해서 그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행여 자살을 권장한다거나 자살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이 자살한 사람의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고 했는가? 그것은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안에 몇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른 이야기들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다뤄가는 결이 조금 다를 뿐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또 이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몇 주간에 걸쳐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의 서론 부분만 조금 다루고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살인, 증오, 폭력, 시기, 질투, 투쟁, 편견, 우상숭배, 간음, 정욕, 도둑질, 기만, 학대, 탐욕, 무관심, 자만심, 오만, 탐욕, 강탈, 뇌물수수, 비방, 강간, 게으름, 술취함, 난잡함, 음행, 이기심.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죄 목록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열거한 이 목록 한두 가지라도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온 세상에 만연해 있으며 이 죄는 신성한 모든 것을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겪는 모든 파괴 행위를 생각하고 만일 인간의 죄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파괴와 전쟁이 사라질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면 전쟁과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더불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명 목록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에게 배상하는 행위 등 죄의 여파에 대처하기 위한 복잡한 레위 제도가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극복하고 정의를 세우며 자신과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대책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율법, 특히 레위인을 위한 지침서인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철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규칙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잘못된 불에서 석탄을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마다 다른 희생과 다른 보상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간음하면 그 남자와 이웃의 아내는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약혼한 노예와 간음한 경우에는 희생양을 바치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지한 죄, 즉 계명을 어기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한 희생제사도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동물, 상당한 노력, 수많은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계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죄를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양면성을 띠거나 주제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들로 성전이 가득 차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저 적절한 동물만 성전에 가져오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가서 예배만 잘 하면 되지. 그 뒤에는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에서 수많은 숭배자들이 성전에 몰려들어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와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배운 인간적인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도 당신이 오셨던 그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제사만으로 수많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 뒤를 이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제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치는 희생 제물로는 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많은 성전 제사가 필요했을 만큼 불의, 즉 서로를 향한 불의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 제사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삶의 길을 바꾸고 서로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그 백성을 엄하게 다루실 것이다. 그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회개 그까 있고 필요 없는 거구만. 또 이렇게 거꾸로 은혜 받을까 겁나기는 해요. 근데 이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들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순종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문제와 관련지어서 해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반란군은 누구였을까? 우선은 로마 사람들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전 정화가 필요했던 말라기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대는 것은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제사장들도 말라기를 인용해서 백성들이 수준 이하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누구 탓을 하고? 제사장들 탓을 하고, 제사장들은 다시 누구 탓? 백성들을 탓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대한 헌신을 장려했습니다. 왜? 그래야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성전에 많이 갖다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불결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혐오, 배제, 차별,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고, 하나님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에 앞장서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 세리를 부르고 죄인들과 가까이에서 그들과 식탁 교제하며 잔치하고 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기독교적인 가치와 너무 멀리 있는데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요한은 회개를 설교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려는 아주 다양한 경쟁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게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 없이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 없이 세리를 받아들이고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등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 경솔한 태도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절제의 결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생각이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마치 기쁘고 흥겨운 잔치 때처럼 행동하셨고 예수님 곁에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부쩍 좋아하고 따르며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칭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조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소환했습니다. 그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그들의 사이비 의로움을 꼬집으셨지만 그들이 노골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가짜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꿰뚫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그 사이비 의로움, 가짜 의로움의 기초를 허물고 계셨습니다. 그따위 의로움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첫 싸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다른 적수가 링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몇 라운드나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참으로 심각하고 지리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은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처럼 춤을 추며 상대의 거친 주먹을 피하고 이 사이비 의로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놓고 벌이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용서 운동이 결국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국 그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죽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다 죽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죽인 겁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뺏기는 날이 어떤 날? 이 사이비 의로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참된 의로움을 주장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날. 그러나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저희들이 함께 잔치하는 시기이므로 함부로 슬퍼하면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저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관련된 죄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사회 실정법이 규정하는 죄를 지은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잠깐 생각해도 그토록 수많은 죄의 목록과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저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내가 그분 따라다닐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참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회개라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생각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경? 읽어보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경전 읽어보면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종교라는 말은 최고의 가르침, 우두머리가 되는 가르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배울 만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을 짚었다 해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죄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과 구원에 이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그런 경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면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어떤 것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 죄의 쓴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깊이 생각하고 참 구원과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많고 넓은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 믿음으로 들어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